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를 찾아 떠난 영성 여행, 영성 강좌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요.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10주씩이나 되는 이 과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비 오는 수요일에 여러분 영성 강좌를 또 이렇게 하게 되셨다니 참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같이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체 이 10과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요. 이걸 소개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저기 뭐죠? 교환들은 지금 다 갖고 계시나요? 오케이. 그럼 교환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일과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짧게 제 소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그 신학을 풀러 신학교,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MD부를 졸업했고요. 2002년부터 교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사역을 꾸준히 하다가 주로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계속 교회를 하다가 어 2016년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7년 됐네요 벌써.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16년에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아내가 인제 시작해서 아내를 제가 이제 돕고 그리고 인제 '목회 일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같이 조인을 했다가 완전히 거기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어 원래 생각은 제가 교회 일과 이 비즈니스 일을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게 이중직이라고 해서 바이보케이셔널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목회자가 교회에서 살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인제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자기 비즈니스에서 인컴을 만들고 요런 모델을 좀 해 볼까 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목회를 아예 그만두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제가 아예 쉬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5년 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왜 영성에 관해서 인제 관심을 더 갖게 됐는가. 근데 그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괴로움 속에서 인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찾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더 찾게 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인제 젊을 때 경험했던 인제 그런 것들 깊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깐 비즈니스하고 지난 4-5년 동안 제가 영성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책을 한 150권 가까이 좀 본 것 같아요, 영성 관련된 책들만.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쭉 보면서 어 기독교 영성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랜 세월 전통으로 지켜왔던 기독교 영성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거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했고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어떤 영성 훈련, 영성 수련을 프랙티스하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래서 인제 그 이름을 영성 모임 길 위의 벗들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번 영성 강좌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첫 번째 그 영성 강좌를 한번 하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뭐 같이 좀 교제도 하고
뭐 만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쉐어링도 하고 그런 나눔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영성 강좌를 또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굉장히 이 영성을 공부하고 이 훈련하면서 큰 유익을 얻었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런 걸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영성 강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영성 강좌는 10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 안내문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목이 나를 찾아 떠나는 영성 여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나 그리고 찾아 떠나는 그 영성 여행 이 네 부분을 나눠서 오늘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영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어떤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좀 영적인 갈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을 참여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 사실은 교회 생활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어떤 단계 속에서 그런 또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영적 경험을 좀 소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분들이 좀 이 시간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목에 나타나다시피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나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영성의 큰 주제예요. 영성의 큰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영성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의 지나온 삶 그리고 나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독교 영성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영성이라는 게 큰 영성이라는 주제에 기독교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영성 안에도 다양한 영성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영성 전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도원 영성,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관상기도라고 부르는 침묵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수도원 중심으로 흘러왔던 영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눈 영성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우리가 이 배움을 하다 보면 아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오시면 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글에도 속하십니까? 속하시면 끄덕끄덕 좀 해보시죠. 저도 이런 그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을 많이 인도해 봤지만 이 줌이라는 거는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해봅니다, 저는. 인도하는 거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어색하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해보면서 조금씩 차근차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으로라도 가끔씩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10과의 내용이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들 또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영성 모임의 목적, 요 모임의 목적,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나를 명확히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또 찾아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그래서 주로 앞부분 1과에서 5과까지는 굳이 나누자면 좀 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좀 더 영성이 무엇인지,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그런데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거고, 뒷부분 5과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좀 영성에 직접 영성을 갖다 내가 프랙티스 하는 것. 그래서 영성 수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영성 훈련. 요즘에는 영적 형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spiritual forma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적인 훈련들, 연습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10과로 우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영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한 영성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성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 영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교 영성이 있어요. 힌두교 영성도 있고, 또 이슬람 영성도 있고, 그 다음에 노장 사상 같은 도교 영성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영상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영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과에서 주로 다룰 얘기는 또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기독교 영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종교의 영성도 관심이 가져서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것들 많이 제가 이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시간에 제가 그 다른 것들 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여러 영성 중에서도 기독교 영성이고, 또 기독교 영성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영성들이 있어요. 다양한 영성이. 그래서 뭐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이 아마 속하신 분은 대개 복음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어떠한 개신교 영성에 아마 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한국시로 표현하면 뭐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영성이라고 해요. 오순절 영성. 그래서 charismatic movement라고 해서 굉장히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영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기독교가 그 곁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영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나눌 영성은 쉽게 말하면 사막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쓸 말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3세기 그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막 영성이라기도 하고 수도원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수도원 영성에서 많이 했던 게 기도, 그렇죠? 기도와 노동인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침묵기도 형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도원에서. 그리고 그 침묵기도 형식의 그 영성을 관상영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눌 거는 사막영성, 수도원영성, 관산영성.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영성을 어떻게 불렀냐면 신비영성, 신비전통이라고 불렀어요. 신비. 그래서 신비라는 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신비 전통에 속한 영성이에요. 근데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건 없겠죠. 그렇죠? 다 뭐 복음주의 영성, 오순절 영성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 사막 영성, 수동 영성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기 한 거는 제일 오래됐다는 겁니다. 제일 오래됐다는. 3세기부터 시작된 영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영성이고, 그러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1700년, 180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영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검증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저도 참 보다가 중단했는데 나는 신이다 뭐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영성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말 이 파괴돼가는 그런 것들, 그런 쉽게 말하면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정말 마음도 되게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일종의 영성이죠. 악한 영성이죠. 근데 뭐 그런 영성 몇십 년 된 영성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성도 몇백 년 된 영성인데, 이 사막 영성은 굉장히 오래된 영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검증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영성을 배우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염려가 있으시면요. 걱정을 마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는 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10주 동안 사실은 안 빠지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에 하셨던 분들도 10분이 그때 같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3분인가? 2분, 3분 계시고 중간에 한두 번 빠지시고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가능하면 그래도 시간 맞추셔서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녹음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됐는지를 끝나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녹화를 할 테니까 만약 혹시 빠지게 되시면 제가 이게 뭐 올려드리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빠지셨다. 그럼 미리 보고 오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과 교환들은 다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끄덕끄덕 해주세요. 받으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제가 빨리 하면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늦어지더라도 그 전에 제가 최소한 하루 전에는 교환을 드릴 테니까요. 참석하시기 전에 교환을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강좌라고 해서 사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건데, 뭐, 제가 무슨 뭐 도사도 아니고 엄청 뛰어난 저기도 아니니까 제가 나누는 것 가운데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계속 이게 맞나? 그런가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가져도 상관없어요. 다만 서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할 때 너무 좀 이렇게 논쟁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나누는 건 좋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분이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준비물은 나눠드린 교환 강의안 갖고 오시면 되고 성경책을 좀 갖고 오세요. 성경책을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좀 찾는 시간도 있으니까 성경책을 옆에다 놓으시고요. 이 뭐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시는 분은 핸드폰을 찾아도 상관없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책. 자, 이 책.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이 책 다들 사셨어요? 지금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이 없으신 분 현재. 오케이. 오케이. 없으신 분들 다 구하셨군요. 좋습니다. 우리 지민 선생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벌써 누구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책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셨나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네, 이 책이 제가 뭐 나중에 좀 이 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어, 제가 10주 동안 하는 그 10주 영성이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0권 훨씬 넘고 한 150권 가까운 영성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정말 이 5손가락에 안에 들 만큼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막영성, 수동영성의 이 핵심, 이 알갱이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이걸 경험해보고 맛보는 사람만이 이 책을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 속에 말씀하신다. 이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굉장히 와닿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훈련들을 해왔는지 뭐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성 훈련을 같이 하면서 이런 프로텍스를 해서 좀 더 이 책이 이해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강의안 나눠드리면서 예를 들면 이 책의 뭐 70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70페이지 예를 들어 다음 주의 내용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인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다루었던 이야기하는 그 몇 페이지를 좀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뭐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모임 때는요, 얼마나 제가 욕심을 부렸냐면, 각 과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 하나님이 현존이면 그 주제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이렇게 붙여놓고, 읽어보시면 읽어오시라. 그 세 번째 시간에 관련된 또 책 한 권을, 이렇게 해서 총 뭐, 8권, 9권 되는 책 리스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무도 안 읽으시라고. 예,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제가. 예,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이 책에 그 내용, 저희가 할 내용들을 한 요 짧은 장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책을 다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대강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배경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책이 많은 걸 쓰기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제 화면을 뭐 크게 띄워놓든지 아니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필요하지 않게 집안 곳곳에서 그래도 제 얼굴이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잘 나오는데 어떨까 막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제 얼굴이 편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배경을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무슨 이 뭐랄까요 뭐 석학인 척하려고 여기 책 앞에 있는 건 아니라 집안에 여러 군데 다 한 세네 군데 해보다가 테스트 해보다가 요 자리가 제일 제 얼굴이 그냥 편하게 나와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거, 예,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7시 반부터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9시 반 전에는 무조건 끝낼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강의가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서로 논의하는 게 좀 짧게 끝나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난 건 있을 수 있지만 9시 반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과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과 나누기 전에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성 모임이라는 또 영성 강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건 또 알지 못하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남한테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경험하고 맛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걸로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띄워놓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요거 이거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띄워놓고 제가 혹시 추가하게 될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냥 추가를 할게요. 뭐 그래서 교환이 있으면 교환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요 화면에 지금 강의안 다 보이시죠? 네, 강의안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1과 영성의 길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지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요게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좀 쉐어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거는 영적인 삶은 서서히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시다. 제가 같이 모를 책, 그들은 침묵을 말한다. 요 오기스탄 길르당이라는 분,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좀 나눌게요. 자, 잠깐만.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행복. 그렇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의 불행이 목적이야.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겠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시리어스한 거죠. 정신병원을 빨리 가셔야죠. 안 되죠. 그렇죠?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죠. 행복하게 산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복된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복된 삶.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자녀를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나의 커리어를 갖는 것, 돈을 벌어서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가족을 가지는 것, 그렇죠?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소유하는 거죠.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도 사실은 좀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줄에 들어설고 인생의 쓴맛도 조금 알고 나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돈이라고 표현할까요? 돈을 더 행복하지 돈을 추구하고 돈을 가지려고 했더니 무언가 한계를 느끼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내면의 깊은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복을 내가 가지는 데 있어서 무언가 가지는 것, 돈, 가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 소유하는 거에서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한계를 느끼는 건 언제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들이죠. 그렇죠? 시련과 어떤 아픔과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겪는 그런 뭐 실패일 수도 있고 추락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뭐 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경험할 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뭐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참 평안, 내 내면의 그 참 평안이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경험해야 된다. 오징어 게임 혹시 다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 참 마지막 부분에서 뭐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그쵸? 우리 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셰 같은 얘기기도 한데 이분이 딱 이러잖아요. 그 저기 주인공은 이정재한테 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나? 이렇게 딱 물어요. 거기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뭐예요? 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부자들 중에 하나니까.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 가졌어도. 제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쓴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린 뭘 느껴요? 야, 결국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거보다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 나 자신이라는 것.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행복을 찾았는데 거기서 행복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그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나가게 되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소유하는 것 이외의 걸로 내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존재.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내가 가진 것들과 상관없이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교라는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배울 때 사실은 뭐예요? 이 영성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된 행복, 참된 평화,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 어쩌면 슬픈 게 종교라는 게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줘야 되는데 어떤 종교는 오히려 짐이 되고 또 그냥 얽매이게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게 참 슬픈 거죠. 하지만 진정한 종교, 진정한 영성은 그 내면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이런 뭐 고통, 뭐 고해라고 표현해야 되고 이런 아픔들 그리고 불행한 삶,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기독교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죄라는 나의 한계, 나의 죄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기독교는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것을 내가 나의 존재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삶 그것을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영성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 영성 중에 모든 전성,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종이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답들을 갖고 있는 거죠. 비슷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이 일맥상통 연결되기도 하지만 다른 대답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각 다른 종교의 그런 것들이죠.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때 이런 거죠. 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뭐 오너, 뭐 교회에서는 뭐 목사, 누구의 친구. 이게 나인가?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내가 진짜 나인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가 아닌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영성 정토 마찬가지 특히 우리 기독교는 나라는 것에 대한 그 일종의
규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표현을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수도원 영성, 사막 영성, 이 신비 전통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 구별 혹은 이 이원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한계를 느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아니냐. 내 존재가 누구이냐를 내가 추구하는. 그럴 때 겉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외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야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나, 사람들이 아는 나죠, 사실. 그렇죠? 외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짜 나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은 이 겉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육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3과에서 다룰 거예요. 3과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3과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아주 좀 집중적으로 3과에서 다룰 거예요. 어쨌든 나라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바로 이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겉나는 건 뭐냐? 나야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겉나. 사람과 내 주변의 사람, 내가 겪는 사건들, 그런 사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 그게 바로 겉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고라는 표현도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사용한 표현이고 지금 많이 알려진 그 표현이죠. 이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내 내면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 거죠.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저희가 나누는 영성 정통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나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무슨 저기 있잖아요. 가방 있잖아요. 뭐 똥 있잖아요. 똥 가방이 있다. 그렇죠? 명품 진짜 루이비통 똥 그 진짜 가방이 있고 짜가가 있잖아요. 짜가가. 그렇죠? 근데 이 진짜 명품 가방도 가방이고 짜가도 가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있고 또 가짜 내가 있고 이 둘 다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나라 어떻게 보통 규정하냐면 예를 들면 베이비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일종의 사회화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한테 습득한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나가 바로 지금 이겁니다. 겉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겉나예요. 겉나. 저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좌 때는 겉나라고 썼어요. 근데 표현이 겉나라니까 너무 좀 이렇게 어색하다, 잘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좀 더 익숙한 용어를 하기 위해서 겉사람으로 제가 쓴 거예요. 어쨌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 겉사람이라는 거, 보여지는 겉사람이 분명히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 소유욕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욕에서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만 살 때 분명히 한계를 느낀다는 거고 거기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이 겉사람을 벗어나는 연습이고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속사람이 내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외적 자아고 속사람은 내적 자아죠. 그리고 가짜 나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속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새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로 올라가시면 오늘 에베소 말씀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진 옛사람, 그렇죠? 이게 바로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사람, 겉나,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 바로 아까 밑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 그 다음에 영 혹은 참자, 참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나와 여기 건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참나를 표현할 때, 자, 겉으로 보여지는 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와는 다른 그것과 상관없이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 자기라는, 그게 바로 참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고와 또 반대되는 개념의 셀프라는 개념이에요. 대문자 셀프를 표현해서 셀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원, 궁극적 실제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과에서 이걸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참자라는 겁니다. 가짜 자아가 아니라 참자라는 거예요. true self. 그래서 이 참자의 본질은 뭐냐? 창세기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 이 두 가지 개념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많이 다루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도 하면서 내가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영성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영성을 나누고 싶어요. 이 겉사람에 관련된 영성이 바로 표층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겉사람을 뭐라 할까요? 겉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겉사람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겉사람을 어떤 면에 더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표층 영성, 표층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는 종교적인 제도, 방법, 언어를 통해 겉사람을 강화시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고 성당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자, 교회에서 배우는 그냥 종교 생활, 교회 생활, 그런 것들이 바로 표층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층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자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표층 영성이 추구하는 바는 이 나의 겉사람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심층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 네가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더 축복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바로 이러한 영성, 이러한 종교가 표층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심층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겉이 아니라 이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심층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신성,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진짜 속사람을 찾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표층 영성, 표층 종교 어떤 표현 상관없어요. 원래는 표층 종교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 윌버라고 현대 심리학자면서도 이런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은 표층 영성, 심층 영성, 표층 종교, 심층 영성.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영성은 뭐냐면 표층 영성이 아닙니다. 심층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표층 영성만으로도 충분한데? 나는 그냥 교회 생활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고 거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난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분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뭔가 다른 깊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표층이 아니라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바로 이 심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기 장로교 속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전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 가운데 표층을 추구하는, 주로 이제 메가처치라는 대형 교회 중심이겠죠. 그런 표층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심층을 추구하는 또 그런 영성, 그런 교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뭐 교회 사역을 2020년부터 했으니까,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년 넘게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 종교적인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참 많이 했었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표층이 아니라 심층으로 들어가고 싶고, 또 그러한 심층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가 벌써 8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하고 아니면 잠깐 한 1시간 지났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5분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5분 정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시면서